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건덕의 복음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건덕을 위한 그 일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여러 내용들 중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최종적 근거에 대해서 부활의 진리에 관해서 지금 15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 정리해 주므로 고린도전서의 복음의 그 깊이를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여러 고린도 교회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 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적인 신앙적 시각이 있고 문제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진단케 하고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처방을 내림으로 교회가 새로운 갱신과 회복과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건덕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확인해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이제 건절하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정리만 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우리가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던 불가피했던 죄악된 근성에서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을 척결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다 묻어버리고 3일 만에 생명의 부활을 하심으로 온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활의 진리를 통해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부활의 진리야말로 기독교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잉태, 살으심,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냄 하나라도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중요하지 않는 사건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의 진리 더 이상의 표적이 없는 최대의 표적 그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부활의 진리에 있다는 사실 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사단의 종노를 했던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온전히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이 부활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1절부터 1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정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치를 이루는 근거를 부활의 진리로 말씀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막연한 그저 믿음, 막연한 관념 혹은 어느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시공 가운데 죽으시고 실제로 3일 만에 사실로 부활을 하셨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그걸 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내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진리가 되고 내가 안 믿으면 부활이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주관, 의견, 뭐 판단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이 모든 이 아담 타락 이후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사단 권세를 척결을 하시고, 그걸 뚫고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실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생명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된다. 구약적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고, 이제 신약적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부터, 또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제 죽음을 극복하셨다고 하는, 사망을 극복했다는 이 부활의 진리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하는 것이, 그래서 부활이라는 성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줬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일치하고 단결하고 하나 되고 전진할 수 있는 생명의 근거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임을 방금 봉독드린 말씀이 12절로 19절,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부활은 실제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런 말이죠.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직은 믿음에 확고하지 않았고, 또 뭐 교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선진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근간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올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은 좀 심각한 거죠. 믿음이 좀 약한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부활 자체를 이제 믿지 않는 그 정도의 상황도 고린도에는 있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부활케 하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차근차근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부활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진리로 하나 되도록 그렇게 지금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 13절을 보세요. 첫째,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을, 복음의 주장이죠. 물론 자기 주장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을 19절까지 8가지 근거를 갖다 대면서 하나하나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13절, 만일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다 결국은 육신도 죽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냥 모든 인류가 다 사망의 노예고 어떤 한 사람도 새로
부활한 존재는 없는데 예수 한 분만이 딱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그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묻히고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믿음도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이게 이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했습니까? 만나기를 했습니까? 뭐 빈 무덤을 가보기를 했습니까? 그냥 성경 하나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뿐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죠.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그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도 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그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제 믿어지도록 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도다. 사도들은 직접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게 진짜 믿음으로 정착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다 꽝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죽는 거니까 십자가 사건의 그 죽음의 의미가 놀라운 거지만은 그걸 깊이 모른다 치십시다. 그럼 뭐 누구나 죽는 거니까. 그러나 죽음의 의미가 그리스도는 다른 건데, 부활이 없다면은 어떤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 분기점이 부활인 거죠. 불교, 유교, 기타 등등등등 마호멧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거짓 종교들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그 분기점,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며 생명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부활의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은 반드시 쇠하고 재로 땅에 묻히고 사라질 터인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걸 지금 바울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인데, 부활이 일종의 그게 다 헛된 거짓을 증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다면은 우리 죽은 자들도 살아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우리는 이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믿기는 여기 믿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언약 백성이 예수의 지체가 돼서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났다고 지금 믿는 거죠. 믿는 건 지금 믿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1세기, 2세기, 3세기, 21세기 지금 각자 우리가 그때 하나님 믿음을 줘서 믿지만, 원리적으로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표적 성격을, 이걸 이제 예수님의 대표 사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 한 사람이 죽음으로 구약에 양 10마리를 중에서 한 마리를 빼가지고 11조로 드리면 나머지 9이 전부 거룩해진다. 이게 11조의 복음 사상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은 계속 한 대표가, 머리가 드려진 바 되면 다 나머지도 드려진 바 된다. 속함을 받는다. 이게 대표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한 사람이 나가고 우리 모두가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살아날 때 우리도 이미 원리적으로 이미 살아났다고 지금 우리는 믿는 거죠. 예, 지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했지 않습니까? 믿음 다 헛거 아니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헛되게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 이 같은 말입니다. 이 죄와 사망.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죽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죽고 또 죽인다. 이런 뜻이니까 그 원어상의 의미가 따먹으면은 죽는다 했는 대로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로 이제 그 아담은 물론 활동은 하지만 이때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 육체 사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죽은 그것이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으로부터 차단이 되어 있고 하는 것마다 죄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사사기를 공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대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가나안 땅을 누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으로 가나안 땅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고통은 치르지만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평안의 세월을 주기도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넣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넣으면 사망적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담이 빛 가운데 지어졌다가 타락을 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분기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는 건 그 카네이션 하는 게 육체 죄악 덩어리 그걸 그대로 우리 죄악을 그대로 입으시고 우리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이 빗금친 부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 또 교회를 향하는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에 묶여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 공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며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죄의 권세 죄는 아주 집요합니다. 죄는 집요하고 죄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대적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드보라 시대에 대적을 철병거를 900성을 줬기 때문에 그 대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대적이 밖에 드러나 있고 우리 신약에는 대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른 쪽 이렇게 발현을 하는데 이 죄가 이게 죄 아닙니까? 죄가 발현을 하는 어떻게 발현하는가? 첫째 유대주의, 둘째 세속주의. 이게 이제 우리 뒤에 신약의 뒷부분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 유대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내가 행복을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 못 하겠다 이런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반역하는 삶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밖에도 있고 물론 밖에도 있죠. 유대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밖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 사사기를 포함한 신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이런 대적과 싸워가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 아주 꽈리를 딱 틀고 있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무너뜨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안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적이 가나안 왕 야빈처럼 시스라가 군대 장관인데 철병거가 900성이나 있으니까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기게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기송강에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강이 범람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략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사가 등장해야 이긴다는 거죠. 사사가. 그러니까 그 사사는 장차 오실 구약에는 여호와가 진짜 사사이고 사사를 보낸 진짜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 신약 세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괴멸시켜 나가신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옛사람의 소욕, 이 부활의 진리를 듣긴 했지만은 이게 더 깊이 있게 이제 성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숙 안 했다는 건 이쪽으로 자꾸 끌려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죄악에, 그리고 유대주의에, 세속주의에,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제 세속주의가 강하게 작동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송사하고 여러 그 죄악의 정상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이길 힘은 부활의 진리,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부활하신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걸 그래서 너희가 너희 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며라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그 죄악이 자꾸 준동을 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2000년 전 사건으로서 죄악 권세를 원칙적으로는 다 퇴폐를 시켰는데 그 잔당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잔당이 남아 있어 가지고 게릴라 전도하고 계속 이 교회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본대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 괴멸을 시켰는데 찌끄레기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영적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무장이 돼 있으면 그 도전으로부터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계속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성경에서 잠하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망했다고 봐야 된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질 않는 거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믿음을 주긴 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마지막 믿음이니까. 그래서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세속주의를 이제 거론하는데 이게 이 현실주의입니다. 이게 세속주의는 세계관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진짜로 있는 세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존재, 보이는 건 이거니까,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진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세속주의라 그러고 세속을 가치로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주의니까.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현실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나가면은 그 현실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쾌락을 얻어야 되니까 쾌락주의가 현대가 그런 거죠. 뭐 현대뿐만 아니고 언제라도 로마 황제가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기 쾌락을 자꾸 이렇게 연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육체적 쾌락을 근데 놀랍게도 육체적 쾌락은 한도가 딱 있으면 더 이상 그 연장이 되질 않습니다. 식욕이라는 것도 굉장한 그 욕망인데 먹는 걸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그 아주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포도가 너무 맛있었던지 포도를 먹고 포도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달콤한 포도를 한 송이 먹고 두 송이 먹고 세 송이 먹고 할 수가 없으니까 먹었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기어내고 그래서 또 다시 먹었답니다. 그걸 몇 번 더 기어내겠어요. 그 달콤한 맛을 또 조금 더 연장하려고. 로마 황제뿐이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보이는 현실밖에 없어요. 여기서 모든 쾌락을 얻는 거예요. 진짜 쾌락.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쾌락 중추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조이 센터라고 해서
인간의 몸에는 즐거움의 그 센터, 쾌락 중추가 인간 몸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도 쾌락을 느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진짜 누리는 걸 우리는 복된 쾌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건강도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을철날 바람도 쉴 수 있는 뭐 여건도 주시면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거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앙 고백 그 1조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인조이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참된 가치라고. 그런 신앙 고백은 참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움이 충족되면 이 잠시 즐거움이 자꾸 이제 그리고 타락한 즐거움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모든 쾌락을 자꾸 연장을 시켜야 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얻어야 되니까 기아 내고 또 포도 먹고 기아 내고 얼마나 기아 냈겠어요. 그게 모든 지금 타락한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뭘로? 부활의 진리로. 여기로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와 함께 완전히 종지부 찍어버리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우리 성도가 만나는 그 즐거움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훨씬 더 자유하고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했지 않습니까? 이생, 요것뿐이라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 믿고 털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계산착오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바울은 아주 계산을 잘 놓은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고난 중에도 예수를 소망하며 살은 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가치론적으로 가치적으로 보면은 훨씬 좋은 가치를 얻었고 이걸 포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걸 꼭 붙들었고 위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몰랐다면 이걸 붙들었겠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치로운 걸 발견하면 그쪽으로 삽니다.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과자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면은 자명합니다. 예. 자명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과자 한 추럭이 여기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간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이아몬드가 트럭을 100트럭, 1000트럭을 살 수 있는 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확고합니다. 이 선택은. 이렇게 멈칫멈칫되질 않습니다. 가치가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다고 확실히 느끼는 어린아이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걸 막으면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나옵니까? 으앙! 울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게 내가 가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왜 날 길을 막느냐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요 가치만 아는 아이인 거죠. 그러나 이 가치도 알지만, 이것도 뭐 과자는 좋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니까, 이 가치를, 다이아몬드의 가치,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가치라는 걸 확실히 아는 어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러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걸 선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그 가치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온몸으로 전율하고 느끼고 그게 진짜 좋다고 느끼는 사람.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엄청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이걸 하나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십시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고 선택하는 순간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어디로 선택합니까? 어떤 걸 하나 선택하는 때 다른 거는 이제는 영원히 볼 수가 없다. 하나만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택지가 놓이면 어디로 갑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죠. 이쪽으로 가야죠. 왜? 아들은 또 놓으면 되니까. 그러냐 말이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세상의 가치가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어도 내가 낳아서 내가 몸에 10개월 동안 갖고 있어서 난 내가 가장 세상에서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포기해버립니다. 저거는. 다이아몬드 니나 가져라 하고 니나 수백 개 가져라. 나는 이 아들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치 문제는 가치라는 것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가치를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자가 가치 있다. 과자 정도의 가치가 가치 있다 생각하면 반드시 어린아이는 이쪽으로 갑니다. 세속적인데 발달이 된 사람은 세속적 가치에 너무 많이 감염된 사람은 자식도 포기하고 갈지도 모르죠. 그런 또 실제 사태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수백 개를 줘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한테는 최고 귀하다고 이렇게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아무리 현란한 가치가 옆에 있어도 이걸 안 놓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활의 진리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 세속주의, 만약에 삶이 이생뿐이라면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꼭 붙들어야 되니까. 또 이 가치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건강, 물질, 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을 대치하면서도 그걸 붙들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생뿐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러나 이 생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게 확실하면은 여기로부터 훨씬 자유하게 된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예수가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다 쓰레기다, 쓰레기 이거 배설물이다, 이거.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많은 걸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예수 알고 나니까 이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 같아서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참 가치롭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사랑하는 자녀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우리가 털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엄청 직장에서 수모를 당해도 견딘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 유혹은 들어봤지만 원천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 자녀라는 건 상속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권을 상속받은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대권을 실현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가 한 게 하나도 없어도 아들은 집에서 당당하고 권한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는 옛날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밥 먹을 때 집사람이 차려주면 차려주는 대로 먹죠. 네. 왜 반찬이 없느냐 이런 말 별 의미도 없는 말이고 그 한들 그래서 그냥 잘 먹습니다. 불평은 누가 많이 하고 주장은 누가 많이 합니까? 누가 권하는 주장을 많이 하느냐고요? 아들이 하죠.
엄마를 딱 불러놓고 엄마 반찬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뭐 제가 무슨 돈벌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살고 하는데 아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뭐 나가서 일도 하고 하지만 전에 한 5, 6년 전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먹고 노는 일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권한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엄마 불러놓고 훈계하고 다음에는 밥상을 이렇게 차리지 마라. 밥맛을 이렇게 만들어라. 요리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또 엄마는 또 예, 뭐 이렇게 하고 또 나간단 말이죠. 이상하다, 이 분위기가. 아들의 대단한 권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권세를 줬다 그럽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고. 언제 맡겨놨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있냐고요. 근데 무슨 권한으로 달라고 하느냐고요. 달라고 하나님 또 주셔요, 또.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이 없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안에 모든 축복과 은혜와 모든 비밀과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아무 한 일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우리 권한을 오늘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는 그 복음을 놓을 수가 없고 복음의 그 기쁨이 바울을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이렇게 툴툴 털고 이게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계속 몸이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막는다 누가, 그렇잖아요? 이 길을 누가 막아낸다 이러면 그 막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제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 복음에 이끌려 산다는 것,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면, 그 기쁨을 주시면,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시면 우리는 다함이 없이 그냥 훌훌 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제 부활의 복음에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20절로부터 41절까지 부활이 절대적 진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뭐 상대적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진리가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은 생명을 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걸 뭘로 입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가 부활케 함으로 그걸 입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예수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라 그런단 말이죠. 계시의 또 절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적 계시가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언약적 그림자적 계시를 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이제 20절로 28절은 부활의 차서와 시기에 대해 밝히며 왕의 임무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고 그에 속한 자들도 어떻게 부활하고 그 부활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뭐를 목표로 하는가 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무가 드러난다. 부활함으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거니까,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권을 다 가진 왕이심을 또 증명하는 거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밝혀줌으로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심오하고 이 가치롭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이 부활의 진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열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열매 안에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결실을, 생명의 실체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 열매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또 산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심이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딱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우리도 다 그냥 죄악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반역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살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묶여져 있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장 담대하게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 나오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가 우리를 이제 부활케 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서 부활한 거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 아닙니까? 이게 뭐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걸 강조를 했고, 또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맥락 상황에서도 이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데, 물론 그 이전도 다 중요합니다. 이 핵심인데,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 고난받는 거, 죽으시는 거, 부활한 거, 성천하시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거, 뭐 예수님 사건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우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났다. 이걸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우선 끌어당기는 거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부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아났다. 이때 모든 하는 건 물론 언약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죄를 설명을 하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그 안중근 의사는 안중근 의사라 하잖아요. 의로운 선비다 이 말 아닙니까? 의사, 안중근 의사. 그는 세상에서는 우리 나라를 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봐줄 수는 있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는 안중근 의사 하니까 그거는 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됐든 누가 됐든 로마 교황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 성경적 관점에 보면 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모든 자가 사실은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진짜 더 내면화하고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점점 더 이 현실주의, 세속주의에 감염돼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점점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죠. 점점 자유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깨닫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지 내가 만들 수가 없다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 어떻게 만듭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천치고 바보면 항상 하하호호 할지는 몰라도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고난 많은 세상을 하하호호 하겠어요? 그때 기쁨하는 게 세상에서 깔깔대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주는 기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잔잔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진짜 받아들이며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소화하는 그런 실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쓴 우리들에게 고난의 용광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예가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지금은 우리가 죄악에 때로는 감염이 되고 또 도전 속에 있고 우리가 유혹도 많고 우리 안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패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패배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승리의 주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론을 지읍시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붙은 자, 예수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다시 예수님께 붙은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하고 24절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예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전부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은 전부 멸망으로 영원히 살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데 중요한 거는 24절 보십시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철장 권세로 때려 부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은 교회가 고난 중에 때로는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사단 권세를 무저갱에다가 다 쳐넣겠다. 질거로 때려 부수지 다 때려 부숴갖고 많은 그 신원을 하는 우리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신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 때 들으시고 그 모든 택한 백성을 통치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하고 우리가 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이 그걸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부활은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생의 주관자임을 확정하시는 기독교 유일한 진리인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영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그 부활의 진리가 실제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넉넉히 소화해 나가는 힘을 공급을 합니다. 왜? 그 부활의 진리, 생명의 진리, 나사로를 직접 살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면 시기와 분쟁,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전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일들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진리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대로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